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이런 함께함의 능력을 꼭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갔는데요. 이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도자기업을 하는 그러한 그 중심 산업 도시고요. 또 무역로를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한 굉장히 많은 부유한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이 도시인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또한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에는 자그마치 한 1,000명 이상의 종교적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었어요. 이 고린도 도시가 대도시 중에서도 아주 대도시예요. 지금도 이 정도 숫자의 도시면 적은 도시가 아닌데 그 2000년 전에 한 나라의 숫자 맞먹는 정도의 엄청난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향락에 있는 도시 그리고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질병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또 우리 사업이 정말 침체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국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닥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성숙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삶에 무기력해서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요. 그런 이야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떤 폭동에 이 유대인이 연루가 돼가지고 로마에 그 당시 약 2만여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방에는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들은 예외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런 추방령 때문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이 협력자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은 편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 아굴라는 본문에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랬죠. 이게 본토에서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본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동북쪽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이에요. 귀족 가문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과 교회에서도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런지 오늘 본문 위에는요, 모든 것에서, 다른 곳에는 남자가 먼저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이 추방령 때문에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곳까지 와야 하는가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이 직장에 왔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살 때 많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터전을 닦고 사업을 했을 때에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갔던 투자가 있고 정착이 되고 안정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크게 쓰임받도록 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조직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과 제조하는 이제 또 가죽 제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가 본인들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습니다. 바울을 후원합니다. 바로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서는 평신도 사역자의 한 롤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 그냥 조그만 일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 천막 제조업은 굉장히 유망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도 이 천막 많이 쓰니까 천막의 수요가 크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는 그 당시 강력한 부대고 많은 군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막 수요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천막 제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인이 아니에요.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러한 유망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대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보내셔서 예비하신 거예요. 만일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일생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당장은 나에게 고난이요 힘든 이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보아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는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길라가 그것만 봤다면 좌절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을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지금의 어려움조차도 큰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무엇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붙잡혀라는 단어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둘러싸임을 당하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그러면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오늘날 사회를 보면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한 어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무기력함에 또 부정적인 사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살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이 참 번창했습니다. 연구가에 의하면 그들은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에 지점을 뒀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 사업처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번성한 그런 사업가예요. 그런데 더 많은 돈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더 많은 성공에 붙잡힘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많이 번성해야죠. 근데 그 번성에서 주어진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사업이 번창했어요. 근데 그 번창했는데 그 기업을 더 많은 돈, 더 많은 영향력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일터에서 성실하고 충실하되 세상의 사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터 사역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강론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현재 이 유다가 헬라나 로마 제국에서 계속 이렇게 속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은 이 속국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해도 아니 십자가에 처형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 책임이다. 나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로 초점을 두고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요. 무엇을 경계하게 되냐면 참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의 메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이 더 방해가 된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와서 선포하셔도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돼도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사람은 믿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는 냉담해요. 그냥 머리에서 비난만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것 보면 그냥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은 헬라인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요. 물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이 복음을 듣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이 한 사람이 기폭자가 되어서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회당장이면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사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무관심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서 무관심하는 영적 무관심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영적 교만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마치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내가 또한 생각하는 종교가 그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 하고 얼마나 그 핍박을 했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서 당연히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많은 반대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용기를 주신 내용이 바로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말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눈으로 보는 지금 현시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동질을 해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향락의 도시고 물질주의의 도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반대, 위협, 무릎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주어진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숨을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주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함께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에 압사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수단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수천 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75만 명 중에 10,000명, 20,000명이 믿어도 그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아.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소수인데 불과 1%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눈으로 보이는 것,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서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보면서 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즐겨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야 하나님의 능력에서 너가 앞으로 이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야. 담대해 의지해 이렇게 나가야죠. 지금 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모습 이거 보시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너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많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예배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운 가운데,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모습은 비록 어렵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